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모세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며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도 잘 못한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고 안 가겠다고 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까지 촉발하고 난 후에야 드디어 애굽으로 가는데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게 없어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의 허락을 받고 있지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남자들은 자신이 사는 부족과 지역을 떠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장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승낙하고 있습니다. 수준에 맞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시키러 가야 돼요. 장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왜 그렇게 주저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목숨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악한 무리는 투투머스 3세와 그 추종 세력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걸림돌들을 다 치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한테 출애굽시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못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게 그러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만 하면 돼. 20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는 권력과 신성을 상징하는 화려한 왕의 지팡이, 규라고 그러죠.
왕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가 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모세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릴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며 홍해를 가르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애굽으로 향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그가 양을 칠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양을 칠 때는 한낱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 되었고 기적의 도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치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든가요, 지가 하나님이 되든가요. 네, 그러니까 막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안 보이고 막 자기의 위대함만 보이는 인간들은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요?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아다가 다 자기 종을 만들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왜요? 귀신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원사님이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 충만할까요? 귀신 충만할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꼭 자기가 대장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지.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지요. 아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백성을 보내주지 못하게 한대요. 이건 뭐냐고. 이적을 행하면 막 기절초풍 돌려가지고 알았어 빨리 데리고 나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한대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말씀은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온 이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가 바로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못 이겨서 금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늦게 놓아주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막 부자를 빨리빨리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막 한 방에 부자를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방에 딱 만들어주면 권사님 바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돈 쓰고 다니느라고 주일날도 아마 보기가 어려울걸. 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늦게 보내주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늦게 놓아주게 하시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딱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인가 봐. 그리고요, 이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꿈이었나 봐. 아니, 생시였었는데. 보세요. 저는 요새도 내 안에서 뻘짓하고 싶은 생각이 꿈틀꿈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뜨거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제가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하루 만에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해볼까? 하루면은 내가 견딜만해.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한 3일 그랬어. 3일? 버틸만해.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1년이 넘게 갔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악된 마음이 올라와 1년 버틸만해. 그럴까요? 1년? 그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요 기절초풍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그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끝났으면 합니다. 뻘짓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거예요. 왜 10번이나 때렸는지 알겠죠? 네. 10번이나 했는데 우연일까요? 10번이나 했는데 하룻밤의 꿈이었을까요? 일장춘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돼. 그래서 생생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머리에 꽉 박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악하게 한 거예요. 늦게 보내게 한 거예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늦게 보내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한 번 때려가지고는 안 돼. 너 나 잘 모르지? 알게 해줄게. 바로만 모를까요? 온 천하가 잘 모르는데 내가 알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이 굳이 완악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들은요 원래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버림받은, 제 기능을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개판으로 행동하겠죠. 못된 인간들은요, 못된 거를 막 맞다고 우긴다. 어떤 인간이나 친절하게 대해주나? 그럼 괜히 택택된다? 왜 그럴까요? 친절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뭐가 고장난 거지. 너도 그러죠. 마음의 나침반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온갖 못된 행실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겁나게 인자하게 보여.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속지 마세요. 속은 다 어떨까요?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겁나게 착하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확 돌아서는 순간요, 정말 순하게 착하게 생긴 인간들보다 더 차가운 인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만 알면은 속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속이 다 이래. 알겠습니까? 네. 그 못된 짓은 눈덩이가 저 높은 곳에서 굴러 내려오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멈춰질까요? 갈수록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딘가에 딱 베이셔서 산산조각 나죠. 죄가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완악해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채찍으로 쳐주는 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내버려둬. 그러면요, 점점 나쁜 쪽으로 발달해가지고요, 나중에 죽습니다. 저 완악하게 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나중에는.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러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장자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고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 식탁에서 상석에 앉는 등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큰 특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장자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들은 자신을 가리켜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태양신의 아들, 웃기시네. 이스라엘은 그 태양을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데 함부로 막 건드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 아니,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인생이 꼬인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인간들의 공통점은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잘해주고 쩔쩔매고, 잘해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막대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요. 귀하게 대해줘야 되죠. 존귀하게 대해야 되죠.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죠. 주의 말씀은요, 들으면 생명입니다. 거절하면 뭡니까? 죽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증표로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지침입니다. 할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언약의 증표인 동시에 순종하는 신앙의 증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행해야 될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려면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할례조차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의를 상징했으며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아마 십보라가 반대해서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 남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행하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지도자는요,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이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는 법입니다. 한 나라, 한 사회가 잘못되는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도자가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강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잘못을 아내인 십보라가 바로잡은 후에야 애굽으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죠.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죠. 28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대언자이자 동역자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알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일치의 주체는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막 자기가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언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가 올까요? 응? 교회에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막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한 마음 한 뜻 될 날이 올까요? 안 옵니다. 한 마음 한 뜻은요, 언제 되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어디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어디서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할 때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네. 교회마다 막 그렇게 패가 갈라져 있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니까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죠. 백성이 믿었다고 하죠. 모세는 무슨 걱정을 하면서 안 가려고 했습니까?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동했나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나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네.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언제 걱정을 해야 돼요? 묻지도 않고 막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요. 그러면요,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백성이 믿으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삽니까?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